만유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창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할렐루야, 천사가 하는 소리가 할렐루야, 천군 천사가 할렐루야, 성도들도 할렐루야, 만물이 할렐루야, 새들이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들도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보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서로 화답하는 거. 나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이거 할렐루야 하면요 모든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해야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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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 병도 낫는다. 할렐루야 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할렐루야 하면 죄가 없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녀가 잘 된다. 그죠? 할렐루야. 모든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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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이것이 야야야, 그죠? 예,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오면 또 이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야, 좋구나, 굉장하구나, 이야, 신나네, 신나네, 이야, 이게 진짜다, 진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서로 만나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시다. 거기에 하나님 찬양한 게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 뜻이죠.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시다. 그 말도 들어가고 그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 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속에는요 하나님 우리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죄 사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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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직 얼굴이 안 펴지는 사람이 있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심 걱정에도 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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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심 뛰는 걸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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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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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러버, 여버, 시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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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러버, 여버, 버러버, 여러버러버. 그게 방언이 나오는 거야. 영으로 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되는 사람은 성통해요.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탁할 때 그런 사람 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보세요. 이 일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이야, 얘를 우리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저 사람은, 이야, 이 사람 내 신랑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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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만 하잖아요. 천국에 가봐요, 할렐루야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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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위하는 천사들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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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육신조차 세상에 걱정, 염려, 그지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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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되지. 이게 우리 언어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일생의 언어가 돼야 돼요. 우리의 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돼야 돼요.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안 되는 사람은 그게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된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또 이것이 옥토에 심기운 씨가 돼서 열매를 맺는 거야. 씨를 뿌려 나가서 예수님이 비유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접하잖아요. 그러면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대. 첫째, 길바닥에 떨어진대.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대. 예수님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려고 복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나타나서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증거해요.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으면 육신의 것만 쫓고 육신만 제일인 줄 알고 짐승처럼 사람을 닮아서지 짐승이야, 짐승. 길바닥에 떨어진 씨라. 두 번째는 씨를 뿌렸는데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어요. 즉시로 싹지나 흙이 얇은 돌밭이었는데 떨어지니까는 쌀아나는데 돌밭이니까 뿌리를 못 내려. 아무리 해도 안 돼. 열매를 못 맺어. 나중에 뽑히는 거야, 그런 것들. 또 떨어졌는데 가시떨기야. 좋은 땅이 아니고 싹시 나요. 가시떨기의 기운을 막아. 자라질 못해. 세상 염려 근심이 그렇대. 마음속에 죄를 회개 안 하고 하면 흙이 올라온 돌밭이야. 그 죄를 회개 안 하고 할렐루야 해도 안 되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이게 뭔 말이야. 빨리 예배나 끝났으면. 예배가 제일인데. 예배가 최고인데. 그 예배 드리는 거 보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천 사람인가. 예배를 보면 알아. 예배를 보고 모든 걸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승리자가 돼요. 예배 시간에 복을 은혜 받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복 받는 사람이에요. 알 수가 있어요. 예배를 싫어하고 예배가 시간이 길고 뭐 그런 걸 벌려 그런 사람은 장래가 없어요. 좀 더 시간이 길게. 내가 설교를 길게 하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은 중국에 가면 좋습니다. 중국의 사람들은 10시간씩 설교를 하는데 10시간씩. 짤막하게 하면 싫대. 환란과 비바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요. 그렇다고 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중국에 가시면 환영을 받습니다. 내가 간증해서 얘기하잖아. 잘못할 때 성령 받고 믿으니까. 예배 시간 1시간 드리고 다 가면 나는 안 가고 더 은혜 좀 받고 싶어서 혼자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입에서 할렐루야가 달아 있어야 돼. 입에서 할렐루야가 절로를 해야 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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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속에 다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부모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공기를 주셔서 공기를 무상호소 마시니 찬양합니다. 마음에 감사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이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할렐루야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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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춤을 추며 할렐루야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서. 아멘. 오늘도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속에 들어있는, 그죠? 이제 할렐루야로 말하면 할렐루야 속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12장 무교절을 지키자. 오늘 읽은 맨 끝절에 있는 끝 부분에 17절에 나오죠.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무교절을 지키자. 무교절을 지키자. 할렐루야. 무교절을 지키자. 서로 옆에 있는 분에게 악수해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양쪽으로 악수하면서 우리 무교절을 지킵시다. 두 손으로 꼭 쥐고 다짐합시다. 무교절을 지킵시다. 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어요. 없으니까. 자, 예수님의 손을 붙잡듯이 서로 꽉 쥐고 무교절을 지킵시다. 나 모양 꽉 쥐어요. 이야, 이제 설교 끝난 거야 이런 거. 야, 나 한 번 할수록 좋은데 무교절을 지킵시다. 서로 해봐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르기면 떠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 없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잡수시는 거야. 나는 죄가 없는 나의 의를 가진 내 사랑하는 음식이다. 내가 너를 즐겨 먹는다.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무교절을 지키자. 예수님이 이루어 오신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말해 이렇게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어떤 때는 혀가 이래요. 이래 우리말로 말하다가 이게요. 혀가 막 방언할 때 돌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통 얘기하다가 이래요. 그 기도하는 목사거든. 알죠. 혀가 돌아가야 돼. 청자까지 예수 먹으면 해봐라. 예수님이 창자에까지 치고서 나를 사로잡았다는 얘기야. 하면 비밀이 한꺼번에 할렐루야. 사람의 그때 알아요. 사람의 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도록 그걸 위해서 있는 게 혀구나. 그래서 이 혀로 사람을 살리는 거요. 하나님 말씀이 혀에 있어가지고 말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나가니까 사람 살리는 말씀.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죽이는 말을 하는 거야. 죽이는 말. 이 혀를 가지고 독이 나가는 거야. 독이. 지옥불에서 난다라. 지옥불에서. 불신앙의 말, 나쁜 말, 의미 없는 말, 허무한 말. 성령이 목숨 줄여 성령이 막 혀를 사로잡잖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지 않냐.
그 방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야. 일반 대화할 때도. 무교절이라는 말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을 지켜야 돼.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을 한 주간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누룩이 들어가야 떡이 빵 부풀어서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빵이 맛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누룩을 넣지 않는 거야. 맛은 없지만, 죄를 상징하는 누룩. 예수님이 말씀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걸 조심하라. 말씀을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쳐 인간의 지혜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자, 고린도 전서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전서 6장인가. 고린도전서 5장. 자, 5장 1절로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이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쩌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호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으로 진실함의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할렐루야. 이야, 누룩이 없는 떡으로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는 거야. 누룩이 없는 떡에 대해서 예수님의 의를 입고 그 의를 가지고 서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게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고린도 교회에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제 그런 죄가 많잖아요. 음행한 죄가 이제 아마 이제 어떤 사람이 첩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첩하고 나쁜 짓을 한 거야. 그 아들이 그런 음행한 죄.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묵인하고 내버려두는 거야. 다 서로가 다 더러우니까. 왜 그런 사람을 물리치지 아니하냐? 통한이 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지옥에 멸망받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이제 큰 예수님의 맡기신 권세를 가지고, 그죠? 죄 사함 받게 하고 죄 사함 받지 못하게 하는 이 큰 권세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사도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 권세를 가지고 이제 주 예수의 날에 영이라도 살게 하려고 지옥에 멸망받지 않고.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었어요. 그거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영혼까지 멸망받을까 봐 하나님 데려가라고 하나님께 강요해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그래서 주 예수의 날에 그 사람의 영혼 구원받지만 몸의 구원이 없어. 지금 우리가 몸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몸까지 예수의 생명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니 너무 좋은데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돼.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육신은 못 입었어. 이걸 입게 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셔서 자기의 몸까지 영광을 받아. 전부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서 몸의 구속. 이 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살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 목적을 위해서. 공부도 제일이 문제가 아니고 먹고 입는 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이야, 이 몸의 구속. 무교절을 지키는 삶을 살아서 이 몸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이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걸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신가 합하여 죽었다가 예수님의 살아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는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거든. 이야, 몸까지 이렇게 영광을 받는 거네. 이건 세상이 아니네. 세상은 이 육신은 썩어져 세상으로 그냥 헛된 부귀영화만 바라는 건데, 이게 아니네. 그래가지고 이 주 예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시.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악한테 붙잡힌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만 나빠서 잡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자유는 귀신에게 잡혀서, 죄에게 잡혀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로워도 좋다 그러지만 자기들이 죄에게 붙잡혀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귀신에게 자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구속,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절을 지켜야 돼. 누룩이 없는 떡이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 죽으시면서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 죄를 다 없애고 예수님 부활하사 예수님과 같이 거룩한 몸으로 구원을 받게 그리스도와 하늘에 함께 앉혀진 거예요. 아멘.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지는 영광이 준다. 따라서 이것을 누가 알냐? 그렇죠. 이 신비한 비밀의 비밀.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그래서 땅의 어떤 어려움마다 다 이기게 승리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은혜를 모르니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음행하고 소송하고,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에 법정 고소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똑같은 거, 이 시대 교회야. 사도 바울이 누룩이 없는 떡으로, 너희는 누룩이 없는 떡인데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변화받은 건데, 이 누룩이 없는 떡이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만물 관계는요, 서로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요, 뭘로 가장 표현이 되는 거니? 사랑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거든. 이게 음식을 먹어서 음식을 한다는 건 이것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음식을 아침을 먹었잖아요.
그 음식이 나에게 완전히 하나가 돼서 내 속에 생명이 돼서 육신이 생명이 돼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이 만물의 관계가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물이 먹고 하나님은 만물을 잡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에 이르르면은 완전하게 형태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잡수시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 소화가 돼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가 그 사람을 보내겠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이제는 나로 살지 자기로 살지 않는다. 죄악을 먹고 죄로 살던 사람이 육신의 정과 욕심을 들어와서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싹 들어와 가지고 이 죄악으로 세상 악령이 들어와서 나를 딱 살아서 악령을 먹고 마시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지. 기도하는 것이 별로 안 좋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잘 모르지 무슨 얘기인지. 마귀를 닮아서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좋지. 욕심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는 것보다 세상 즐기는 것이 더 좋지. 마귀를 먹어서 마귀와 하나 된 건지 모르고, 죄악이 나를 먹고 내가 죄를 먹고 살잖아. 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의를 먹어서 받고 의를 주어서 먹여서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누구든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먹게 하라. 나를 먹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인 나를 먹게 해서 먹여주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먹여주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신을 다 먹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때의 마음이 생명을 가지고 이걸 본을 받아 그대로 내가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이 또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죄를 먹고 죄를 본받아서 죄악을 자꾸 먹이는 거예요. 욕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헐뜯고 불순종하고 식구들에게 다 그걸 먹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삼켜버리고 먹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이나 꽁꽁 묶여서, 육신의 정을 꽁꽁 묶여서 하나님보다 가정이 제일이야. 하나님보다 자식이 제일이야. 하나님보다 사람이 제일이야. 그래서 가족을 버리라 그런 거야. 모든 것 다 버리고 심지어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모든 것 버려라.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가 먹은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니 하나님이 또 우리의 마음을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관계가 돼, 먹는 관계.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육신을 지으시고 육신의 음식을 지으셔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산다. 인생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짤막한 인생을 사는데 돈 좀 가지고 사는 거 가지고 그 목적으로 인생 살아야 되겠어요? 좀 배운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거 갖다 살겠어요? 차라리 그냥 선교사들이 이제 홈스쿨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학교 안 보내고 가정에서 예수 잘 믿게 하고 필요하면 검정고시 쳐서 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온 거야. 그 박덕순 권사님이라고 이번에 키가 훤칠한 분이 이야 그 세대에 그만한 꿈은 이야 젊었을 때 굉장히 계세요.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 환하게 웃으시면요, 이야, 내가 그분 때문에 이번에 설교했어요. 은혜를 그렇게 잘 받아. 환하게, 그분이 제일 아름다워. 80이 된 분인데 다른 사람보다 그분이 제일 아름다워. 웃으면요, 이야. 고린도 교회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런 은혜를 못 받아서 죄악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의 주님이 주의 사자인 바울 사도가 탄식하면서 책망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징계하면서 우리는 누리기 없는 떡이 됐잖냐. 명제를 지키되 누르기 없는 떡으로 지키자. 무교절을 지켜라. 들어보세요. 무교절을 지키자. 할렐루야. 죄를 나서 안 받고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선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을 지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선물하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을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소서. 따라서 멋지게 살자, 훌륭하게 살자, 살만나게 살자, 사람처럼 살자, 짐승처럼 살지 말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나. 예수님처럼.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자. 예수라는 사람 한 분만 사람처럼 산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이렇게 사는 거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항상 육신으로는 자기가 털겨서 온 걸 아니까는 제일 낮은 자가 돼가지고 땅처럼 낮은 자가 돼서 겸손하게. 그래서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 들리는 것도 없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분이 와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본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지만 육신은 사람이 됐기 때문에 땅처럼 낮았어. 그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섬겨주는 사람이에요. 소리 없이 나타났다. 왔다 갔다. 그래서 그가 가는 것을 모르는데 들리지 않고. 죄악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육신인 걸 모르고 마귀가 들어가니까 자기 마음속에 마음에 자기가 살아.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은 예수님은요 항상 땅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마음에 다 자기가 살아. 이게 자기가 아니고 마귀예요. 마귀. 홍중원세 잡은 마귀가 싹 들어와서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면 벌써 심판받을 지옥에 멸망 받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건 참아. 그 하나님 허락도 안 하고 하나님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마음에 하나님처럼 하나님도 못하는 거예요.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이걸 쏘가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사람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를 내 죽으셨어요. 이 죄를 내 죽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교만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낮아지는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죽으실 때 비로소 우리가 땅처럼 낮아져서 예수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땅처럼 낮아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인 걸 아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땅처럼 낮아야 당연하지.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주님으로 살아나니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나는 항상 이 육신 안에 내려가 있는데 이 육신은 흙에 있으니까 땅처럼 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낮은 상태에서 모든 사람을 섬겨주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비로소 아담이 이렇게 창조됐구나 하는 거예요. 흙에서 아담이 창조됐을 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과 몸에 하나님이 계시고, 흙에서 온 자기는 흙밖에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멘. 그 아담을 처음 창조할 때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항상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몸에, 나는 육체에 내려가 있어요. 육신은 흙에서 온 거야. 나는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가 됐어. 모든 작은 자보다, 모든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은 마귀를 때려잡아. 이런 사람은 영원한 세계를 아니까 이 세상에 짤막한 인생을 알아. 인생 강건하면 80이다. 이걸 아니까 헛되게 육신의 세상을 위해 살지 않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지식으로는 나도 죽는다 그러지만 죽는 거 생각 안 하고 영원히 앞으로 말해 몇 년 못 사는 사람들이 막 싸우는 거 봐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우리나라에 뭐 선거도 있고 뭐 대통령도 있고 다 그러는데 다 한 10년 안에 죽을 사람도 많죠? 그냥 그래요. 근데 그걸 모르고 영원하게 사는 거예요. 영원하게 사는 것처럼. 얼마나 불쌍해요. 따라서 미쳤다. 미쳤다. 정신병자다. 그래 안 들었어? 정신병자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우리는, 나는 정신이 온전한 자다. 따라 정신이 온전해지죠.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만 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다.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서로 나누세요. 정신이 온전합시다. 정신과 치료받을 사람들이 정신병자 고치고 다 자기도 정신 치료받을 사람. 여러분 교회가 그런 걸 다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예요. 명심해서. 유월절 양을 먹고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 때 비로소 이야, 첫째 영원한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하고 다르구나. 그 다음에 이 나라가 영원하다. 영생이 있구나. 이야, 인생은 짤막하구나. 그래서 모세 같은 사람은요, 자기가 하루하루를 숫자하려면 살았다. 날수 계수했다. 인생이 강건하면 80이요, 70이요, 인생이 70인데 강건해야 80이래. 자기가 얼마 살아,
하루하루를 또 하루 살았네, 또 하루 살았네, 얼마 안 남았네, 이거 확실하게 알고 준비하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매일 모여서 저녁에 모일 때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간의 하루 사시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하루 살라고 주신 하루를 구원을 잘 이루고 살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으실 날을 기다리고 주 예수의 날에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그 찬양을 불렀잖아요.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두고 여러분은 나의 멸류관이고 나는 여러분의 멸류관이 되어야 되고 주 예수의 날에. 아멘. 근데 그 일을 잘 못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나도 여러분이 나의 멸류관이 되어야 되는데 멸류관이 되려면 예수님의 은혜는 완벽하게 변화시켜 준 거거든. 그 은혜를 가지고 다 변화시켜 놔야 되는데 멸류관이 못 돼가던 거야. 예수를 잘 믿도록 만들어 놔야 그것이 내게 상이 되는 건데 무조건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상을 주는 게 아니거든. 진짜 성령 안에 수고했으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예수님의 은혜는 확실한 거니까.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말이요, 자기 멸류관 받으려고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놨는데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바울이 그걸 걱정하는 거야.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나의 기쁨을 못 되겠구나. 자기가 수고했다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 열매가. 반드시 성령으로 해서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가면 너무 좋아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세상에 천국을 경험하고 사는 것인데 예배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죠? 자꾸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야 예배가 좋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하고 예배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모이면은 성경 얘기하고 은혜 얘기하고 육신적인 거 세상 가서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뭐 하면 그런 얘기합니다만 탈북하여 은혜 그 핍박 속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성도가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교회 와 보니까 도리어 타락하게 되라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은 왜 통일 안 시켜주는 줄 알았대. 북한에 있는 그 교회가 한국 교회 뭐요 다 신학이 떨어진대. 자기가 그랬대. 자기가 그렇게 북한의 신학이 좋았는데 한국 교회 나와서 신학이 다 떨어졌대.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해방을 안 시키는지를 알았대.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믿는다면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도 그럴 때가 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배반하는 거야. 천국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대신 속죄하는 제물 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을 갖다가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는 사람에게 천국 죽었어요. 복하는 거야. 천국에.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다 변화시켜서 가는 거야. 그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시험하느라고 세상이 우리를 비박하고 환난을 하게 돼요. 그게 내가 두려운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허락을 해. 지금은 세상이 비박하지 못하도록 마귀를 딱 막아서 시켜주는데 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는 마귀에게 한번 해봐라. 그럼 세상이 비박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단을 잘 받은 사람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승리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두려운 거야. 마태복음 5장에도 그 쭉 나와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좋으시며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고 목말라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고소리 악한 말을 하는데 억울한 누명을 막 쓰는 그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천국에서 상이 큽니다. 고운데요. 그 두려운 거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안에 거하리라 내 살 안에 거하라 딱 해놓은 다음에 곧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비박하면 나를 먼저 비박한 것으로 그걸 깨달아라. 그 쫙 얘기를 해요. 그게 두려운 거야. 우리나라도 지금 이상해가지고 그죠? 사회주의 헌법도 나오고 막 그러려고 그래 지금. 심상치가 않아. 미군 철수하고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미군 철수하려고 그리고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지금 야하다냐. 어차피 이 세상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이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게 되면 세상은 아까 사탄이 역사 드러나서 이러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거야. 주 예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서로의 자랑이 되고 멸종하게 되는 것만 소원으로 삼아야 돼. 아멘. 그 목적으로 우리가 예수 사랑 성회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다 식사 제공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한다고. 주 예수 안에 상 받으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모여서 이 일을 한다고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봉사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씨 뿌리는 비유. 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려 나가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 새가 먹었다. 그 다음에 흙이 얇은 돌밭 돌을 걷어내지 않았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타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가시떨기를 제거하지 않고 씨를 뿌리니 자라지 못해서 열매를 못 맺고, 그런데 따라서세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었다. 그렇죠. 흙이 얇은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있으니까 걷어쳐버렸어. 보니까 돌까지 있어. 그 돌도 다 찾아서 던져버렸어. 마음의 죄를 다 뜯어버리고 돌 같은 죄를, 그리고 가시떨기같이 세상에 있는 염려 걱정, 뭘 먹을까 뭐 마실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와서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다 빈 마음 내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회복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좋다.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이 자라고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세워서 그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고 나의 가정이 이런 사람, 가정이 이런 교회가 가정이 되도록 해야 돼. 내 아내가 이렇게 되도록, 내 남편이 이렇게 되도록, 내 자녀를 이렇게 교육해야 돼. 오늘 출애굽기 12장은 또 그 얘기예요. 12장 오늘 유월절 양을 먹는 거거든요. 유월절 양을 먹고 그 그날부터 무교절이야. 그래서 유월절은 무교절이다. 해보세요. 유월절은 무교절이다. 예,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그 유월절을 처음 지키는 거야. 유월절을 처음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셔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1절, 2절, 3절 보면 2절에 보면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죠? 그 유월절 먹는 날을 해의 정월 초하루로 첫 달로 1월 달로 삼아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진짜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이 그때부터 사람답게 사는 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다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냥 막 세상을 사는 거야. 사람답지 못하게 산 거야.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는 예수 사람이 되니까, 야, 그때부터 처음부터 첫 달을 되게 하고 그런 의미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거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것만 보람된 일이고 그거는 남는 거야. 하나님의 상이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육신적인 것은 다 그거는 우리 앞에 심판받을 죄가 돼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자꾸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없애고 회개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생명의 삶과 생명에 대한 헛된 삶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해내면서 살게 되는데, 하여튼 예수님 믿고 나서 거듭나니까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 이제 내가 올바른 삶을 시작한 거다. 그래서 그 해로 첫 달이 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님, 1년 된 수컷 양,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염소라도 해라 모자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나 염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나 양이에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유월절 양을 먹는 이것은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는 것의 상징이야. 예수 유월절 양을 먹는 게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 성령으로 세례 받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유월절 12장. 그러면 유월절 양을 언제 먹느냐? 즉
성령세를 언제 받을 수 있게 되느냐? 유월절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복음을 들어서 이제 구원을 받아요. 받은 후에 재앙을 내려요. 9가지. 이제 예수님의 하나 예수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430년간 이렇게 살면서 그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됐어.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애굽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아졌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굽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성 쌓고 뭐 일하는 밭일하고 이러는데 다 동원돼서 일하니까 애굽에게는 얼마나 그것이 좋은지 몰라.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는 애굽 사람보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너무 이제 애굽에서 그것을 비방하기 시작해서 자식을 못 낳게 하고, 자식을 낳으면은 아들은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해서 혹독한 비방을 하는 거예요. 또 자식을 못 낳게 하려고 힘든 노동을 막 시키니까, 그래서 애굽 왕 바로를 위하여 성을 쌓는 일을 막 시키고 말해 막 인간 그래 자식 못 낳게 하려고 힘들어서. 그런데도 자식을 막 낳으니까 나중에는 남자를 낳으면 다 죽여라. 애굽 국민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너희 동네에 이스라엘 족속이 있으면 아들 낳으면 다 죽여버려. 하여간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해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준비하여 모세를 딱 40년간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서, 40년간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종을 딱 준비시켜놔서, 그리고 모세를 애굽에 보내서 자기 백성을 불러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애굽 왕 바로가 그 놀라운 자원을 내보내게,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라는 신 모른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형 아론하고 쫙 들어가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자기 백성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저 하나님의 산으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 명령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놓으시오. 우리 민족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가 나는 누군 줄 모른다. 쫓아버려요. 그러면서 더 어려움을 막 겪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첫째는 피의 재앙, 그죠? 애굽의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그런 벌을.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와서 개구리가 다. 그 다음에 이가 천지에 깔려서 사람들의 이 몸에 나타나서 이가 그런 재앙. 또 파리의 재앙. 모든 가축에 또 병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독한 종기가 막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침새. 그 다음엔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요, 우박을 막 채소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남은 건 메뚜기가 또 와서 다 먹어버리고, 그리고 캄캄한 흑암을 3일 동안 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그래가지고요, 애굽이 거의 망하게 됩니다. 애굽이 망하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유월절장을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애굽이 망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의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게 하기 위해서.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병들거나 어려움이 막 오는 거야, 못 견디게. 그 겸손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성령 세례 받게 하려고.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치는 거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어. 자기들의 생활이야. 그 애굽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이런 모든 짐승들이 또 애굽의 신들이었어요. 애굽의 신들. 애굽의 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을 징벌한 거라. 오늘 12절 말씀에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에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애굽에 그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전부 다 보이는 곳마다 신이야. 깨구리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파리 뭐 전부 다 신으로 섬기고 메뚜기도 섬기고 애굽의 모든 신이래요. 그 벌을 받는 거야. 그럴 때마다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서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은 이제는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에 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도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 핍박을 더 핍박하는 거예요. 이번엔 그러면 이의 재앙. 이가 막 들니까 이야 항복해 보내겠다. 근데 이가 없어지면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그러면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더 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이제는 바로가 항복하게 했으니까 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더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더 혼나는 거야. 또 혼나고 또 혼나고. 이게 마치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얘기예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날개 이렇게 얹고 높이 올라가서 떨어뜨린대. 그러면 그냥 자기가 죽는다고 막 소리칠 때 어미가 와서 탁 봤는데 그러면 아이고 살았네. 또 막 올라가면 내가 좋다 그러면 또 떨어뜨리면 말이에요. 거기 날개에 힘이 없는 이 새끼들이 막 이러면서 나 죽네 그러는데 그럼 또 어미가 와서 싹 봤는데 그러면 또 아이고 살았네. 또 올라가게 좋다가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6월절 그때 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전장 10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0장 이제 바로에게 들어가서 메뚜기로 이 백성 우박으로 남지 않은 이 우박 중에도 남아 있는 식물은 채소 같은 거는 이제 메뚜기가 나타나 다 먹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서 탁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고 나왔어. 그때에 이스라엘 애굽의 신하들이 왕 바로에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7절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죠? 왕은 아직도 우리 애굽이 망한 줄을 모릅니까? 망했습니다. 예? 다 먹을 거 떨어지고 이제는 이 나라가 큰 걱정입니다. 그것도 모릅니까? 그랬어요. 애굽이 망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어려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희한하게 되던 것이 안 되고 병도 들고 왜 예수를 믿었는데 이럴까? 그런 어려움이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양을 먹기 위해서,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세례 받아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복받은 사람이 되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의 복이 아니고 땅의 복은 까짓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지만 영생하는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좋고 돈도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고 주님이 더 좋으려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건강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건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너는 돈 가지고 살 자격이 있다고 돈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보다 돈이 좋은 사람에게는 돈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건강이 더 좋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건강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안 먹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먹으면 오늘 그 말, 그죠? 육체가 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앞에 내가 죽어버리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더 좋지.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얘기야. 육신 몸으로는 고난 받는 거, 으로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화와 희락이라. 할렐루야. 기진 사람이 되게. 짧은 짤막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받는데 투자를 다 해야죠. 그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고 이러려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가 딱 되니까 이제는 그죠? 애굽이 망하고 그 모든 걸 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유월절 양을 먹어라. 이달이 섣달에 되게 하고 14일 동안 간직하고 양을 열흘이나 그달 열흘에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째 재련날, 그러니까 17일, 7에 2일에 2일이에요. 그죠? 14, 14일, 7번 해서 14일째 되는 날에 유월절, 양을 잡아.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집에 양의 고기를 먹을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발라요. 맨 위에 바르고 양쪽에 쫙 발라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는데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요. 날로 먹어도 안 되고 물에 삶아 먹어도 반드시 따라하겠습니다. 불에 구워 먹자.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날로나 물에 삶아 먹거나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반드시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야 믿어진다. 아멘. 자, 이걸 다 버려야 돼. 그래서 다 비교되면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 실제로 내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사는 삶이 되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라. 그래서 먹는 방법이 반드시 성령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그러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야 성령이 역사하지. 고집 부리고 내가 내 배운 지식 가지고 끝끝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구하는 것도 원리를 알기 위해서 구하는 거지. 사랑 구하면 십자가 사랑이 받으니까 십자가 사랑이 와서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구하지 말고
이게 내가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 구하기만은 진짜 사람은 믿음으로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나를 비면은 성령의 믿음으로 믿어지니까 그때부터는 구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에 구워 먹되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야 돼. 무교병이란 말은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그죠? 그리고 쓴 나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요. 예수 사랑은 내가 죄를 짓지 않게 죄를 다 없애고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니까는 죄 없이 살죠. 그런데 이것은 고난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남은 고난을 보면 저런 것들을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이 있을 때나 자기 육을 구했지.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안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들이신 이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이제는 자기 육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만을 구하는 하나님이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육을 구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고난받는 것만 기뻐지는 거야. 이래서 몸의 구석이래요. 몸의 구석이. 이것을 믿음이라 그래. 이것을 예수 믿는 거라 얘기하는 거야. 그 성령세례가 이거 성령세례예요. 성령으로 믿으면 이런 것이 오는 거예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난로나 물에 삶아서 아무렇게나 먹으면 되지. 맛있게 불에 구우는 것보다도 그 날로 먹어버리자.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에 구워 먹어라. 아멘.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되는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으로 되게 부르심. 해보세요. 부르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 그 하나님의 영이 있으니까 이 영으로 믿게 되는 거니까 그게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다 비우고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죽으심인데 죽음이 되니 확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인데 사람이 돼 나를 다 살려가지고 무교병을 먹는 사람이 돼요. 누룩이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고요. 범죄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걸 체험하는 방법 11절 읽으세요. 11절 시작. 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자, 유월절 양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떻게 먹어지느냐? 자, 오늘 마음의 자세 봐요.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애굽을 떠날 준비를 딱 한 거야.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가나안으로 가자. 적과 오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산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그렇죠? 망설이지 않고 그래서 애굽을 망하게 한 거야. 애굽 망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 여기가 좋은데 그러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부를 때 다
어려움을 주어서 세상 사람을 끌어버리게. 그래서 여기 그죠? 이렇게 먹는 방법이요. 이렇게 먹어야만 돼. 그렇게 먹어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대로 먹지 않은 사람들은요,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아.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 지켜준 것만 육신으로 그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먹은 사람은 오늘 밤에 이 밤에 성령이 임해 십자가 사랑을 경험을 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불에 구워서 먹고 부은 다음에 날라라 말씀대로 그대로 먹을 때에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를 뜬다는 말은 옷을 다 입었다는 얘기죠. 예, 애굽을 떠날 준비를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까지 잡았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가려면 딱 망설이지 않았어. 애굽을 다 돌아.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섰어요.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건 도망치듯 먹어라 그런 얘기야. 애굽에서 도망치자. 세상에서 부딪다. 육신의 정보 욕심이 나를 붙들었는데 이걸 떨쳐버리고 ጭ지. 육신이 살아서 세상 것이 나를 붙들고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게 그대로 해서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먹을 때도 급히 먹는 거야. 도망치듯 먹어라. 급히. 시파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도망치듯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급히라는 말도 있고 도망치듯이라는 말도 있는 단어인데 시파존. 그래서 급히 먹어야 된다. 도망치듯 먹어야 된다. 여러분이 급히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는 거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저가 예수를 먹고 하나님이 거하신다.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시인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급히 시인하는 거예요. 떠날 준비다 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외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거든. 믿음의 말씀을 급히 시인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씀을 떠날 준비다 하고 육신의 것을 버리기도 싫어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 봐야 되겠다. 육신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걸 준비한 다음에 급히 먹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버리셨습니다. 생각이 내가 빈 생각을 사로잡도록 내 생각을 비워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각을 비면서 빨리 하려고 그러면 성령이 이걸 사로잡아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느린 이 생각 나면서 하면 이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급히 먹어라. 떠날 준비하고 모든 걸 다 버릴 준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너를 사랑하는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 빈생을 싹 사로잡아서 성령을 사로잡아서 나를 죽여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출애굽기 이 당시에 이 사람들 이 밤에 말씀대로 불에 구워서 먹을 때에도 자 신발 신고 떠나 애굽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급히 먹을 때 그들이 야 빨리 애굽에서 도망치자. 빨리 세상 죄에서 나오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깊이 먹게 되니까요. 어떻게 돼요? 성령이 사로잡는 거야. 그 십자가 사랑이 부어지는 하나님 사랑이 이야 그들이 야수리가 저절로 나와서 이야 찬양이 절로 나와. 그날 밤에 거기서 춤을 추면서 그들이 그 문설주의 망에 피를 발랐죠. 그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천사들이 그 애굽에 피가 없는 집마다 들어가서 바로의 장자를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애굽은 하나님의 장자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인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은 애굽 왕 방로의 장자를 내가 쳐버리겠다. 그래서 장자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그날 그 지역의 애굽의 모든 집마다 장자가 다 전부 다 죽어요. 그리고 짐승들도 젖에서 나면 다 죽어버리고. 그것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펜테코스타 이렇게 재앙이 넘어간다. 6월하여 넘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제 6월절인데 이것이 이제 무교절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이들이 말씀대로 불에 구워서 떠날 준비다 하고 급히 먹을 때 이야 기다리고 해서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요. 성령 충만해서 이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이야 천국이 임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홍해를 세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신랑은 먹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산초목이 춤을 추면서 그들을 반기게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빨리 그죠? 도망치듯 급히 믿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로잡으니까 믿어지니까 예수의 사로잡히고 믿음 먹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게 되니까 그러면 예수의 사로잡혀 또 좀 먹고 조금 먹고 원래 그렇게 원리를 알게 돼요.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이야 이거 나를 피게 되면 성령의 믿음으로 이렇게 주를 먹게 되는 건 나중에 알아가지고 그 나중에는 자기를 비는 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나중에는 이야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삶만 된다면 이제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그 귀한 사람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